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네, 오늘 우리는 나실인의 서원과 그 서원을 지키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나실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제사장 또 레위인에 대해서 앞서서 배웠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혹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즉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자로 성별된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내 몸을, 내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함의 열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분상 레위인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상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열망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실인의 성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몇 가지 명령들을 지켜야 돼요. 일단 자기 자신이 내가 나실인으로 내 삶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혹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명령들, 규례들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나실인의 서원한 기간 동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포도주죠. 포도주와 독주, 이런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이 술로 인한 폐해는 두 번째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노아의 때부터 이미 나오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인산불성 됐을 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다가 그의 아들 함이, 또 그의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술 취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겠죠. 술을 마시고 취하면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나실인의 서약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던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음식으로 사용하고 약으로 사용하는 식초마저도, 포도주로 만든 식초를 말하는 거겠죠. 그 식초마저도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이나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까지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면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아예 손대지 말아라. 사실 원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 술과 관련된 포도, 생포도나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실인의 서약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와 관련돼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심지어 생포도, 건포도마저도 먹지 말도록 한 이 규정을 보면서 딱 신약에서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최초의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집행하시죠. 성찬식의 근원이 되는 그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누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노라. 이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지금 성찬하시면서,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포도주를 함께 또 이렇게 다 마시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풀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내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오늘 이 나실인의 서원과 한번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저의 해석이니까. 근데 저는 이 나실인의 서원과 좀 연결할 수가 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너희를 위한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이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거룩하고 그 중요한 사역을 이룰 때까지 내 몸을 더욱 정결하게, 내 마음가짐을 더욱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신을 위한 성별 첫 번째는 금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삭발을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시체에 접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삭발, 즉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체에, 즉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다.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셋째, 시체에 접촉하지 않고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을까요? 자, 그 얘기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실인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길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 부분은 나실인 자신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나실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실인은 자기 혼자만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이다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그들도 조심하고 그들도 배려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그 나실인의 서약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머리카락을 기르면, 즉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카락 길이가 길으면 저 사람이 지금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알아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그런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봐서는. 그럴 때 감사하게도 그 둘 중에 한 명은 단발을 하고 그 둘 중에 한 명은 머리를 기르면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그 머리카락의 길이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게 사실 쌍둥이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또 나실인의 서원으로서 그 규례를 행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실인의 성별기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그 나실인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례는 시체에 접촉하는 일을 금하고 또한 시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금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시체를 만지는 것도 안 되지만 장례식과 같은 시체가 있는 공간에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나실인의 서약은 일반 제사장의 성별 규례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대제사장급인 거예요. 이 시체와 관련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례가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은 보통의 장례식에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왜? 부정하게 될까봐.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인 보통 제사장은 자기의 직계 가족들, 예를 들면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이런 직계 가족의 장례는 집행할 수 있었어요. 집례할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즉 그에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시체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실인이 시체와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있는 장소에 가지도 않는 것을 보면 거의 그를 성별하는 그 어떤 그 엄격함이, 또 그 자세가 일반 제사장을 넘어서서 대제사장급의 그런 거룩함을 요구받는다. 그러니 나신의 서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만일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예를 들어주는데요.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즉 의도하지 않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9절에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그 옆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자, 여기서 그 죽은 자가 이 나실인의 머리에 접촉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혔다
하는 말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므로 이 사람이 지금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과정, 그 시간, 그것을 더럽혔다는 거죠. 뭘 의미하냐면 이 시체와 접촉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나실인의 그 거룩한 규례를 지켜왔던 것들이 무산된다는 거죠. 이게 단지 이게 머리카락이 더럽혀졌다거나 머리카락에 시체가 접촉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온 그 세월, 지금까지의 그 노력, 그 열심이 무산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의 그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온 그 엄격한 삶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좀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아쉽지만 이 시체에 접촉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동안에 시체에 접촉을 했으니까 너는 나실인이 될 수 없다. 너는 이제 결코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까지는 무효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그 부정하게 된 그 시체에 접촉을 했으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부정하게 된 7일 동안은 겸비하며 기다립니다. 일주일간은.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줍니다. 자, 산비둘기는 2마리인데 왜 집비둘기는 2마리인데 새끼냐면 산비둘기는 산에서 잡은 거예요. 야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장에 가서 살 수도 있죠. 반면에 집비둘기는 집에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닭을 키우는 것처럼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하나인데 이 집비둘기는 계속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체, 즉 어른 집비둘기는 바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새끼들 가운데, 즉 이 집비둘기 어미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낳을 수 없으니까 그 새끼들 가운데 2마리를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속죄제물을 통해서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번제물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실인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길렀던 머리카락과 수염,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만 계속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염도 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밀어버려요. 뭘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해서 기른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부정하여져서 다 제거해버렸고 이제 새 출발, 지금부터 새 출발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실인은 다시 그 나실인의 서약의 기간을 정하고 그것이 1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1년 된 숫양으로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 제물까지. 그러니까 앞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 받고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의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한다는 거예요. 1년 된 숫양으로 속건 제물을 드린다. 그럼 여러분 이 속건 제물은 뭐냐? 속죄 제물은 보통 일반적인 죄를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건 제물은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거나 훼손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부정한 것이 닿아서 그가 더럽혀졌으니 하나님의 소유물을 더럽힌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속건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나시린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시린의 소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제사장은 또 레위인은 날 때부터 성별된 자들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누구나 나시린의 소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시린의 소원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거의 어떤 수준이에요? 일반 제사장의 수준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수준 정도에 이를 정도로 나시린의 소원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세 번째,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무산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시린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시린이 부정함을 입었을 때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에서 보기에는 나시린의 서원은 굉장히 불편하고 손해고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기쁘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절제와 희생과 헌신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얼마나 기쁘게 응답하실까. 그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별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시린의 소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마음의 소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막 이렇게 이런 제의 과정을 통해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을 여시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은혜들로, 그런 복락들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